사역 보고나 재정이 없더라도 인사 보고만큼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해도 코로나19 관계로 인하여서 정부 시책이 12월 24일로부터 1월 3일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질 것을 지금 행정명령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도 사실은 예배 필수 요원 이외에는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담임 목사로서 또 한편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전화를 하시면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서 집에서 카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라고 안내를 해드렸고, 그렇지 않으면 불어 전화를 안 드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행정명령에 의하면 1월 3일 첫째 주일이죠. 그때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사실은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가 취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그런 그 반응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참조를 하세요. 말씀을 드린 대로 1월 3일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렸죠. 그래서 유튜브하고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모두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동일해요. 동일한 시간에 방송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도 코로나19에 관해서 교회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잘 아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럼 아시겠습니다만 해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신학적 도움을 받아야 돼요. 신학적 도움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이런 각 분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그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라 해서 다른 어떤 부분들을 배격하게 되면 왜곡된 신앙을 가질 염려가 상당히 커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하는 이유도 오늘 의학계, 과학계에 계신 분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코로나19가 이 비말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전파된다는 것이 알려졌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마스크는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신앙의 큰 위기를 초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의 정권이 싫다.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그 감정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런 정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느냐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1월 3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20명이죠. 20명도요. 예배 드리는 최소 인원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필수 요인이에요. 일부에서는 20명이라고 그래가지고 꼼수를 부려서 여기저기서 뭐 본당에서 드리고 교육관에서 드리고 소그룹에서 각지 흩어져 가지고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사실은
최소 인원이 아닙니다. 예배에 필요한 최소 인원. 그들은 바로 주보에 있듯이 사회자, 기도자, 설교자, 축도자, 성서 독서자, 동원위원, 반주자, 성가대원, 재정위원, 방송위원, 도합 20명. 이들이 예배 필수 요원입니다. 이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분들은 이제 참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유권 해석이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정예배 이외에는 아예 모이지 말아달라는 그런 지금 행정명령이 내려와 있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참고를 꼭 하시고요. 그리고 각 처소에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그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교회에 오지 않고 그냥 제 시간에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잠옷바람으로 예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되고요. 설교할 때 말씀을 들어야 되고, 찬송할 때 찬송 부르셔야 되고, 헌금 드리실 때 헌금 드리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실 때에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성탄감사 음식이 준비됐다고 그래요. 이제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래떡을 떡국이라고 해야 되군요. 떡국. 그래서 한 봉지씩 아마 준비된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은 한 봉지씩 가정별인가요? 권사님? 1인에 하나예요? 어우. 1인에 하나? 장고사님? 1인에 하나, 예. 수지 맞았네. 1인에 한 봉지씩. 몇 그램이에요? 그램수 재시는 것 같던데? 1kg예요? 우와. 네, 한 봉지씩 받아가셔서 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지역 사역팀, 내년도 각 지역 사역팀을 위해서 구역 공과가 지금 팀장님들을 위해서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빨리 해소되면 또 사역팀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 그 성미함 위에 놓여져 있는데, 이창희 전이 그거 앞으로 옮겨 놓으시죠. 네네네. 네. 구역 공과를 하나씩 지역의 그 사역 팀장님들은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하며 성탄감사 예배 드리도록 할까요? 찬송가 115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주하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나와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증언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부르시고 오늘 감사 예배를 위하여 현석기 장로님 기회중 기도 인도하십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즐겨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손지에 연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초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바와다 바보다.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성탄절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게 하시고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신 것 같이 거듭나는 성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소정제일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갖가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사 주님의 의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성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민성기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주권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 드립니다. 123장 찬송 드리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너의 엘로헬 너의
추수감사절을 위해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그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아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주신 말씀 14절에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평화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혼란과 혼돈, 이 수준을 넘어서서 두려움과 공포를 지금 겪고 있죠. 단순히 생활의 불편을 넘어서서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만 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죠. 이런 시대적인 위기 속에 성탄절이 다가왔어요. 분위기는 오늘 제목과도 같이 웬 성탄? 이렇게 돼버렸어요. 웬 성탄? 이런 때 웬 성탄? 아시듯이 코로나19 저만 느끼는 그런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이 질병으로 인하여 오늘 한국적 상황을 보게 되면 교회가 질타를 당하고 있죠. 성탄은 교회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이 경계와 위기의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웬 성탄이란 말이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탄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헤롯과 그 일당이 벌인 일이 바로 그거예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출생을 알리는 그 별을 따라 유대까지 왔죠. 이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니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헤롯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당황해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불러다가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디에 난다고 돼 있더냐 라고 물어보죠.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고 이제 알려주게 됐죠. 그리고는 박사들에게 그 별이 언제쯤 나타났는지 캐물었다고 그러죠. 그리고는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봐라. 그런 다음에 나에게 좀 알려다고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런 그 명령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헤롯의 마음 구석에는 확심을 품고 있었죠. 아기를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그가
직감적으로 알 수밖에 없죠. 자기가 왕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냐고 하니까 이거 살려두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동방 박사들이 꿈에 지시를 받죠.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고 너희 곳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헤롯을 피해서 자기들 나라로 몰래 돌아갔죠. 그리고 요셉의 꿈에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헤롯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해라. 이런 그 계시를 주시기도 했죠.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몹시 분노해서 곧바로 군사들을 베들레헴으로 파견하죠. 보내가지고 2살 불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전부 죽이죠. 그날 베들레헴에서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헤롯과 그 일당에게 성탄은 위협이 됐고 그들에겐 위기가 되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되면 자기들의 왕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헤롯이 전통성 있는 왕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왕권에 대한 불안한 그런 그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성탄을 막으려고 했죠.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헤롯과 그 일당들에게 성탄은 웬 성탄이라는 거죠. 웬 성탄.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성탄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건이었죠. 아무리 반대하고 아무리 싫어도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성탄이 있어야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그 일당이 별짓을 다 했어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 성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성탄을 2020년에 와서 오늘 우리가 또 기념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은 이런 상황 속에서 웬 성탄이냐는 거죠.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성탄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세상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데 이 성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성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그 반응과 시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탄이 없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 마태와 또 누가를 통하여서 자세하게 우리가 소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둘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과 관련된 사람들에게서 미묘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는 누가에 없는 동방박사들을 등장시킵니다. 누가는 말씀을 보셨듯이 마태에 없는 목자들이 등장해요. 마태는 성탄의 소식이 움직이는 별을 통해 동방의 박사들에게 먼저 전달됐어요. 유대는 이들을 통해서 성탄의 소식을 들었고요. 누가는 성탄의 소식을 그 누구보다도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유대가 성탄의 소식을 들었어요. 차이가 있죠? 마태가 성탄을 다루는 것과 누가가 성탄을 다루는 게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러한 소소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 이 세상에 뭔가를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성탄을 다루는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는 다분히 의도적이죠. 의도적.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서로 다르지만 결국 이걸 이야기하고 계세요. 즉 세상에서 멸시받고 소외당하며 억압받고 눌리고 핍박받는 이들에게 성탄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탄을 통해서 은혜가 됐지만 근데 이렇게 은혜가 되면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현상이 다른 곳에서 또 일어나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힘을 가진 자들과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들, 즉 정권을 잡은 자들과 또 유대라고 하는 종교적이고 신앙적 교만에 빠진 이런 사람들에겐 성탄이 소외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거죠. 마태와 누가에 의해서 서로 다르게 등장하는 그 성탄의 인물들을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은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속된 말로 개무시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안 받았으며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안 해요. 그래서 절대적 기피 대상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은 유대인들, 자기를 속되게 만드는 혹은 부정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로 여겼기 때문에 수에도 넣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람의 수를 세잖아요. 이방인들이 끼면 수에도 넣지 않을 정도였어요. 손살에 치고 눈길도 주지 않고 얼굴도 돌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여주셨어요. 별을 보내주십니다.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유대인 중에 뭐 뛰어난 어떤 사람, 종교적 지도자 누구? 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별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유대까지 인도를 하셨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 성탄의 소식을 유대인들이 듣게 했어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요, 한 방 날렸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면서 잘난치 않은 유대인들에게 한 방 날렸어요. 누가에 나오는 목자들을 보세요. 유대 사회에서요,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성탄이 일어난 그 당시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면 대부분 돈을 받고 남의 양떼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었어요.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거죠. 품삯 노동꾼들이에요. 하루하루 품삯 받고 일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이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 자기 양떼를 지킨다 할지라도 많은 양떼가 아니에요. 적은 양떼들을 지키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낮은 거죠. 이런 사실들이 뭘 얘기합니까? 그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성탄하셨다는 거죠. 너무나 힘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피곤하고 남의 일을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핍박받고 미움받고 눌리고 억압받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들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유대 어느 사람들보다도 먼저 성탄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셨다는 거죠.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탄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은혜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상반된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은 부를 갖고 있고요, 명예를 갖고 있고요, 권세를 갖고 있고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이들에게는 성탄이 은혜가 되지는 못했어. 왜? 제외됐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정말 기득권을 가지고 그 유대 종교 사회 속에서 뭐 날고 기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정치 집단들이죠. 헤롯을 비롯한 정권을 가진 자들. 또 하나의 무리는 종교적 집단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정치 사회 속에서 종교를 무기로 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종교적 지도자라 하지만 이건 뭐 형편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은. 얼마나 책망을 하셨는지 몰라요.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스스로 똑똑한 줄 알고, 스스로 높은 줄 알고,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보다 거룩한 사람들이 없는 줄로 알고 교만을 떠는 사람. 정치 집단들은요 당연히 불신앙의 사람들이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헤롯과 그 왕가의 집안들 야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이들이고, 그러니 뭐 영적으로는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온갖 탐욕과 거짓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당시 정치 집단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왕의 탄생을 알리면서 하나님은 비웃으신 거죠. 뭘 하시는 겁니까? 진짜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헤롯 네가 왕이냐? 진짜 왕은 따로 있어 라는 거예요.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온갖 못된 악한 짓들을 다 하고 있는 그 정치 집단을 향해서 왕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왕은 따로 있어.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장 거룩한 줄 알고,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종교적 교만 속에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남 심판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요 힘이 없어요. 맨날 심판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거기에 들지 못하는 죄인이고, 이건 뭐 이들 역시 종교적 교만으로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런 사람. 이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고했는지요. 성탄의 장소가 어디인지 알고 있으면서도요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만했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성탄을 들었으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메시아의 출생에 관한 소식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성탄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멸시하고 천비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들었던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드시고, 스스로 거룩하다 하고 성결하다 하고
하나님께서 비웃는 거죠. 너희가 진짜로 그러냐? 이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선택받은 민족이며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들을 통하여서 성탄에 관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하게 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믿은 게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여겼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정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렇게 성탄은 한편으로는 은혜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며 평화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비웃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시키신 거죠.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외시키셨어요. (2020년에) 또다시 성탄을 기념하게 되었어요. 이날에 권세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헤롯과 같은 짓을 중단해야 될 겁니다. 이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요, 유대교와 같은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교만하죠. 신앙을 가지고 완고해지는 이런 것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으나 영적 무지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소외시켜버렸었어요. 두려운 일이죠.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오늘 현대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회와 같이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교만해지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날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는,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당시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세대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성탄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보내서 성탄을 알리셨고요. 사회적으로 낮은 자들, 그래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성탄을 알리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힘들고 어렵고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그 낮은 자리에서 고통당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성탄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배불러서 관심도 없고 권세를 누리며 할 짓 못할 짓 다 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탄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리에서 어렵게 사는 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평안을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을 보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차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차별이 있었다. 이걸 성탄을 통해서 깨뜨리신 거죠. 너희만이 아니야.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말씀이 지금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종교적 지도자? 천만의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정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성탄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탄이 주는 평화를 얻기 원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서 땅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은혜를 얻으려면 헤롯 같은 짓을 벌여야 됩니다. 헤롯과 같은 짓 하면 안 돼요. 유대교와 같이 교만을 버리고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유대인들과 같은 무관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늘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낮은 곳에서 눌리고 미움받고 고통당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런 사람들에게 성탄의 평화를 주셨어요.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다시 성탄을 기념하는 귀한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모여서 또 각 처소에서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때 성탄의 은혜를 얻었던 이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성탄을 통하여서 평안하고 하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통하여서 헤롯과 같은 짓 그만두게 하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영적으로 교만하며 완고한 모습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대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은혜를 오늘 모두에게 허락해 주소서. 오늘 세대가 질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성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 우리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미쳐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들으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이날을 지켜 성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예수 믿는 믿음 잘 간직하게 하옵소서. 오늘 세대의 어려움이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할지라도 이 성탄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어떤 일 속에서도 그 믿음 잘 간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성탄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성탄의 평화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고 성탄의 증거자들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때에 질병으로부터 한국교회와 이 강산과 세계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참고 견디며 통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때에 우리의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